명절만큼이나 오늘 이 시간도 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5장 같이 나누고 난 이후에 나의 이 변화된 신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또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는지 그 믿음을 좀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 너머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또 같이 한 번씩 한 제씩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가 보매 이게 주어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봤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었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근데 4장의 심상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이 보통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뭐가 있었느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2장 8절에 있는 그 심상이 여기에서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심상이 여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경륜, 하나님의 다스리심, 계획, 구속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이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안쪽에는 본론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보면 바깥쪽에는 그 본론에 대한 어떤 간략한 해석이랄까, 요점이랄까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인주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찍어놨죠. 그 뜯으면 안 되죠. 그렇게 봉해졌다. 닫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느낌,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까지 이 봉해진 것을 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심상이 그대로 여기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상황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 아멘. 여기에 그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말세까지 인을 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두루마리 인을 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인을 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 종말의 때가 지금 드디어 이 계시록 여기 5장에서 그 마지막 때가 왔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뗄 수 있느냐? 다니엘에겐 떼지 말고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5장에서는 드디어 누가 뗄 수 있겠느냐?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게 고대의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이 세계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자,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겠느냐? 물음을 던졌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계획을 드러내고 실현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 상황에서는 그 교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요한이 느끼고 심정적으로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49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의 이하에서 보면 야곱이 이 유다에게 형제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게 지금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등치가 되는 겁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곧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뭐죠?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다윗 가문 출신의 이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메시아, 이상적인 왕의 모습, 다윗의 뿌리가 뭐였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지금 아무도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24장로,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게 근데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장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절망적인 상황을 풀어줄 이가 있는데 누구라는 겁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죠. 여기 메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인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 절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 있는 그 이미지가 보좌가 있죠. 생물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어린 양이 5장에 들어와서 보여집니다. 어린 양이 그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연상이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형태가 일찍 죽임당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은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6절에 와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왕과 같은 그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로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설이 이기심을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신 메시아는,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사자처럼 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 양처럼 찢겨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게 어린 양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뿔이 있었습니다. 7뿔. 7뿔은 이 성경에서 보통 어떤 권능이라든가 왕적인 신분을 나타낼 때 뿔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메시아의 모습의 어린 양에게 뿔이 있는 겁니다.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7눈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의 근거를 해서 찾아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뿔이 있고 영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은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봤을 때 완전하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신 영이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형태를 보면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근거적으로요. 그건 뭡니까?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 7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 사역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성부가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가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역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서 뭐 하시는 겁니까? 14장 26절에 보면 성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사역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일을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또 15장에 보면요, 성자가 성부로부터 세상에 파송해서, 조금 전에는 성부가 보내셨죠. 지금은 다시 성자가 성부로부터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성자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성자가 성부에게로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갔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파송받아서 나오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7절, 8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인 겁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 어린 양이 그 7눈,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 양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7눈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자께서 행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자가 그냥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자께서 행하신 일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 성령의 그 온전한 지혜로 성자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권능이 있고 또 온전한 지혜가 있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근데 형태는 어떻습니까? 사자로 온 줄 알았는데 어린 양처럼 그냥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죠. 그랬던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오른손,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뭘 취해 가시는 겁니까? 두루마리를 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을 뗄 자가 있습니다.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감춰진 신비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그 어떤 어린 양의 이름을 덧입은 어떤 존재가 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무슨 조건으로, 무슨 이유로 뗄 수가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취하자마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엎드려서. 검은고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 검은고를 켰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검은고가 가지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는 거죠. 향은 뭡니까? 향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향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기도가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그 금대접이 24장로들이 들고 엎드려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냥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계시록의 배경을 볼 때 순교하는 영혼들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겠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극적으로 계시록 6장, 8장 이하에 보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욕구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더라. 이 성도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는, 우리 온전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현장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거기 새 노래 한번 밑줄 쳐보시고 별표하십시오. 여러분 새 노래는 어려운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신비한 노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진 노래도 아닙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뒤에 가면 모세의 노래도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죠. 이거는 어떤 소수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 새 노래를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대부분 개역 개정이시죠. 혹은 개역 한글일 수도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앞에 원어로 보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티라는 것은 영어로는 for 혹은 because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새 노래를 불러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조건이 뭐냐?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이게 우주적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보편적인 표현이죠.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승리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봉을 떼는 조건이 그분이 바로 자기의 피로 백성들 가운데서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계시록에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 게 건강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신비입니다. 사자의 그 능력 있는 위엄으로 오신 분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백성들을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을 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행하신 방법이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도 역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순교자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그의 삶이 오히려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만이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오신 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순교자들의 순교한 모습들도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비록 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 저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받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같이 고민을 나눠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백성 가운데서 건져내서 사신 그 사람들의 신분이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이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여기 보면 그 백성들을 피로 사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여러분 한글로는 왕노릇하리라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표현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바실리오라는 뜻입니다. 바실리오. 그러니까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reign-입니다. reign.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다스린다는 겁니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패배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 신분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이해는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행동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제사장 되려고 노력할 겁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겁니까?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거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피로 사셨다니까요.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민이요 천천이라. 아멘. 여기 천사의 음성이 어땠다는 겁니까? 많았다. 수가 많았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자, 이게 이제 7중 찬양이라 그러는데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왜 합당한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종말의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 죽임을 당하신 이가 이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찬양받기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이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그 특징적인 우리가 사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창조하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 어린 양에게 똑같이 영광과 존귀가 같이 올려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어린 양에게 그 신적인 그 위치라고 할까요? 권위라고 할까요? 이것이 허락된 겁니다. 같이 예배받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이 바로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에 이 성자 하나님이 동참하신 거 아닙니까?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입으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13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린 양에게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하신 이름, 예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입니다. 그거 누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떼셨다고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라고 제사장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제사장들입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충돌이 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장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합시다. 우리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거죠. 죽음으로 승리한 어린 양이 마침내 두루마리를 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역설입니다. 사자의 승리로 탄생하셨으나 어린 양으로 죽는 죽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큰 무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곧 희생을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들,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 순교로 죽기까지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매일 죽음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써 승리하는 이 역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맞겠죠.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감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에, 쓰러질 때에, 힘들 때에 누구를 붙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이제부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